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6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찾아오시리라. 그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이다. 아멘. (10월 26일) 찬양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시는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주시는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채우시리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오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부른 고백처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늘의 미래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게 하소서. 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이 길에 함께 가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한 마음과 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치고 아픈 영혼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열리고 예배로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유혹을 이기고 주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10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제사를 넘어선 구원의 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제사를 넘어선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 법정에 서는 것, 죄를 지어서 이렇게 세상이 규정하는 그 어떤 잘못을 지었을 때 뭐 그것도 죄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다가 모든 과실을 두셨어요. 그리고 마음 놓고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근데 사탄이, 뱀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약점을 알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아냐면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내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하와를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요.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허락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이걸 모르고 하와에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 질문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과실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아니, 안 죽어.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럴까봐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아, 진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저거 먹으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탄은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 어떻게 빠지게 돼요?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 거기에 현혹돼요. 근데 이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학벌이 아주 낮거나 바보 같거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배우지 못해서 거기에 현혹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서 들으면 거기에 현혹돼요. 하와가 그랬어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 보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막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더 먹고 싶어졌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뱀의 말을 듣고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죽었나요? 하와가? 죽었다는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몰라요? 아니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목숨이 빼앗기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을 상징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곁에 두시고 싶어서 가까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걷어차 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끝까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다라면
오늘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안 먹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군가 먹었어요. 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역사가 그래요. 계속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회복시켜주면 또 죄를 짓고 계속 이 반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숨어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은 변명합니다. 하와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했다고 누가 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했으면 내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그들에게 책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어요. 동물의 희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동물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물이 희생당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하고 여러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죄의 값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실 것을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예표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나중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가 들어왔어요. 원죄. 이거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됩니다. 왜?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원죄뿐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릿속에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성령님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리고 또 그 연약함을 또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탄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에 넘어진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왜 영이 죽었느냐?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말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완전히 자유해지지 못합니다. 연약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존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단절이 왔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육신대로 살면 뭐와 같습니까?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본능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본능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삶의 주인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조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 앞에 나가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형식이 됐어요. 형식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류에 그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실 분을 보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또 죄가 사해집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셨나?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이 수많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동안이지만 죄 때문에 단절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그것이 두려우셨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단번에 사해졌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 동물의 제사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는 거룩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별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격을 여러분이 부여받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거기에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 주고 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늘의 비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태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그 구원받은 자가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나와야 될 행위는 곧 예배인 것이죠. 예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곧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니듯이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진짜 흠양하셔야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내가 혹시라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담겨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려고 했었는지,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내 마음이 담긴, 감사와 감격이 담긴 은혜의 표현을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의 아버지의 표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옆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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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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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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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큰 지나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꿈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고등부 아버지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장로님과 부감님과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에 고등부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제사를 넘어선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거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사단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고등부의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범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주간 금요철화가 10월 31일 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성가대 담당을 맡았는데요. 오늘 1시에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니까 나오실 수 있는 학생들은 오늘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은 주복 광고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